우리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너무 극적인 인생을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극적인 인생을 좋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틱하고 극적이며 또 반전이 있는 인생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을 달려야 됩니다. 극단적인 인생. 그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참 거짓된 게 많다. 합리화시키는 것이 많다. 나를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낫겠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빛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 네가 말하는 게 이런 거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의 주장을 왜곡하여서 말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 죄성을 따라서 스스로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의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증을 사람들은 가장 큰 매력으로 느끼고 많이 몰려듭니까?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의 간증은요, 매력이 없어요. 내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흥미롭지는 않아요. 조세영 씨와 같은 유명한 도둑이라든지 김태춘과 같은 조폭 두목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움이 더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더 큰 죄를 지어야 됩니까?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용해요.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을요 잘못 이용해서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면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나 좋은 것들 다 한번 해보고 누려보고 죽기 직전에 돌아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네요. 나는 그렇게 살래요. 그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몰라요. 이 인간의 오만함이죠. 이 인간의 오만함이 바로 인간의 죄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심판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미리 알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도요, 죄를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감동하며 눈물 흘리면서도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멸시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는 뭡니까? 기준이 흔들릴 때요.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옳으세요. 그 기준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또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